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찬송은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2절.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3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4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약속, 즉 구약의 성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약속으로 만나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한쪽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이지 않지요. 쌍방간에 서로의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거래,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 자기들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광야 세대, 즉 만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 세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이 광야 세대는 직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40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만나 세대에게 반복하는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또 당부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신신당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서 살아서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의 모델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꿈이세요. 이 40년 광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난, 거친 광야 걸으면서 당했던 시련, 이런 걸 통해서 교만이 꺾이고 또 인본주의가 깎이고 수많은 자기들의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해주겠노라 하는 샘플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보는 나라마다, 이스라엘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주는데 여러 약속 가운데 결론적으로 정리된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면, 즉 너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월등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승전가인 사무엘하 2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결론 부분입니다. 이 다윗의 승전가의 특징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승전가 그러면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공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다윗의 승전가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의 노래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결론부에서도 그 노래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44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주께서, 이 주님,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모든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이 아주 기본적으로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항상 다급하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긴장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죠. 다윗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시편 1편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다윗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해 올 때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 힘껏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48절 49절 말씀도 보시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이러한 노래는 그저 말뿐인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된 고백이 지금 이 48절, 49절이에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나온 말이 4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 자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5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결단의 고백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승전가의 결론입니다. 승전가의 결론. 이 부분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깔려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였어요. 철학이었었어요. 자기에.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은 거꾸로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은혜로운 관계,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개념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든 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높여주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관계, 이게 선순환의 관계입니다. 또 이 관계가 틀어져서 반대로 되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이런 선순환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또 높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서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이전에 모세 시대에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과 찬양과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선순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선순환의 주인공들, 높여주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승전가의 결론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기에 나도 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그가 다윗이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이 하루 출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